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31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21절 말씀, 19절 말씀, 또 31절 말씀이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지면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23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마치 이런 배를 타면은 우리가 배가 막 풍랑이 치면은, 저도 한번 그걸 느껴봤습니다. 목포에서 한산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배를 한 1시간 반 정도 탔는데, 파도가 한 1m에서 한 2m 정도, 이렇게 한 1m, 1.5m 이렇게 부는, 근데 뭐 조각배 같은 거니까, 파도가 1m, 2.5m 이렇게 치는데도 조그만 배는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그 위험. 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빠지지 않게 위험이 있죠. 그런 위험이 탁 다가오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기도 하고 배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왜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12 제자 중에 조각배를 타고 그물을 깁는 그런 사람들,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 꼭 굳이 배에 대만 해당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큰 위험과 고난 속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 위험의 느낌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24절 말씀은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마세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마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운행을 말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액션.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운행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이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행하는 것이 우리는 절제가 안 되고 또 절제하지도 못하고 또 어떨 때는 해야 될 일을 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죠. 우리는. 그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해. 왜? 때로는 게을러서 못하고, 때로는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도 못하고, 그죠? 어떨 때는 너무 또 지나치게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이게 갈팡질팡. 그래서 우리가 27절 보면 그들의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걸.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 내가 얼마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보면은 할 때는 잘 몰라. 이게 얼마큼 행하는 건지, 이게 마땅히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덜 해야 되나? 더 하면은 하나님께 욕이 되고, 또 반대로 또 덜 안 하면은 이게 또 하나님 영광을 또 못 이루는, 이런 게 막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잘 정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꼭 지혜 달라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끔. 우리 자꾸 이런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내적인 어떤 생각과 경험과 일들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항상 나는 그런 일에 빠져 있어요.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고, 때로는 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제가 느끼는 게, 내가 많이 해서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좀 절제하게 해주고, 내가 너무 못해서 또 너무 손해가 많이 나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07장 24절에 봤습니다. 여호와께 생하시는 일, 이 마하세는 단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신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 멋있는 말씀 같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지런히 일하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지런히 일하신 걸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셨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또 게으를 수 있어.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셨는데 나는 너무 게으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 게을러서 못해서 손해난 일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아이고 좀 더 할 걸, 좀 더 할 걸, 이런 말들. 그래서 24절 말씀이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 마하세, 이 단어하고 또 하나는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니, 그의 기이한 일들이요. 이거는 팔라. 여러분 이 마하세와 팔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 시대가 점점점 종말론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말론 쪽으로 가면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탁 당했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내게 다가오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일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깊은 마음의 상심이 오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기이한 기적과 표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를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몰라. 그래서 이 마하세라는 단어하고 팔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딱 부딪히면 우리는 깊은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기이한 일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내고 화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팔라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자, 그 일들을 한번 여러분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막 요동을 치는데 거기에 때로는 빠져 죽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광풍이 갑자기 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이제 광풍이 불 때 배자들이 막 허둥대잖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잔잔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왜 그런지 몰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한다면 그럼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갈릴리 바다는 지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바람이 더운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일으키는 돌풍,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가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밖에는 증명이 안 돼. 근데 그 광풍을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런 기후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제자들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 그들이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제가 1.1m, 1.5m 파도 치는 곳에서 내가 배를 타고 여러분 조각조각한 배를 타고 가다가 한산도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와 진짜 바다 이 뱃머리 끝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때 느끼는 그 위험과 그 광대함은 이 위험이 엄습해 오는데 그냥 깜짝 놀라. 인간은 너무 작아요. 인간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곳에서도 인간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정말 위험에 닥쳐와서 두려움에 떠는데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 기도를 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상황은 또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픈 마음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나한테 또 보상해 주실까?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어떤 것으로 나를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까? 이런 그런 기도를 저는 해요. 그걸 내가 다 이해 못하죠. 근데 현실은 보세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요. 왜? 알지 못하니까. 주의 기이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걱정과 근심과 막 두려움과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리저리 영혼이 방황하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혼돈 속에 빠지지. 근데 그 혼돈 속에 빠질 때 내가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내가 막 마음이 복잡해질 때 나를 딱 잡아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지. 그 내가 마음을 다시 딱 잡아. 이것이 나한테 급하게 몰려와도 일단 하나님도 이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견딜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가 모든 지역의 혼돈 속에 빠지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니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이런 환경들이 왜 내게, 왜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마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아픔이 나한테 견디는 것이 힘이 되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계속 허덕이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할 말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 한들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없고, 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꼬를, 이 상황을 길을 어떻게 트실지, 어떻게 위로의 길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실지, 그건 내가 지금 또 모르니까 또 답답해.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 처리하면서도 몰라서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인생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든 저것든 모르는 게 너무 화가 나. 막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지만. 때는 보세요.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찬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다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막 아우성치고 있는데 마치 유라굴라 광풍 속에 만난 바울의 일행들을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서 인도해서 여러분 섬에 다다르게 했던 것처럼, 나는 막 그 배 위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환장하는데, 그죠? 그 배가 싹 인도돼서 항구로 들어가는. 그러면 한국에 들어가서 나서야 그때서 이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때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30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도 이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만일교회 예배자들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 기이한 일들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게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알기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손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아픔에서도 굳게 서고 기쁨에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알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기쁘고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때로는 아파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가는 예배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 가정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